전주하고 대전 지역은 이미 개강을 해서 전주는 지금 벌써 1년이 지금 넘었고요. 대전은 지금 지난 5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지역에 우리 여기 배성훈 목사님이 이쪽에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픈을 하게 됐는데 아직 뭐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약하지만은 하여간 오늘 되도록이면은 좀 실제적인 것들을 많이 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좀 같이 목사님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화는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사실 그 내용들 실질적으로 성경 파고 들어가면 깊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그러한 시간으로 하루가 섬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설교 목사님들은 뭐 설교에 대해서 광주 지역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는데 왜 저희 이 키워드 아카데미에서는 키워드를 왜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좀 오늘 좀 목사님들이 좀 느끼셨으면 합니다. 이게 중요하구나. 키워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키워드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만은 좀 다릅니다. 어찌됐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실정이 목사님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도 다 지금 알고 있는 서로가 지금 현재 다 공감하고 있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강의 내용들은 그냥 잠깐 훑고 바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엊그제 같은데 일이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한 80%가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들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교회를 떠났다가 또 어떤 새로운 공동체로 조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조금 요즘 들리기는 하대요. 그러나 어찌됐든 어떠한 그런 큰 사건을 통해서 왜 교회를 떠날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것은 어느 특정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 그대로 어느 교회나 이것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80%가 떠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좀 우리가 좀 이게 감을 잡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목협, 그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교회 조사의 이 앙케이트 통계에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통계 결과가 뭐냐? 영생에 관심이 있는 성도가 30%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희한한 것은요. 그러니까 70%는 다른 곳에 이 구원, 영생 이런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어떤 마음의 평안, 아니면은 건강, 어떤 재물, 등등 어떤 성공, 어떤 일들이 잘 돼가기를 바라는 거. 우리가 보통 이교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심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한 70%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또 최근에 그 CBS 우리가 이 신천지 다큐를 다 보셨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저도 다 첫 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다 들었습니다만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다큐를 통해서 보여준 마지막 결론, 마지막 편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말씀을 강조하고 끝냈습니다. 그게 그러한 것들이 왜 그 마지막 편에다 그걸 줄까?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한국 기독교 역사 학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학회에서 제
28회 그 학술 발표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학술 발표회 할 때에 신천지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가 신천지로 갈까? 왜 이렇게 많이 신천지로 갔을까?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이단 연구하시는 또 상담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우리 한국의 진용식 목사님 아실 겁니다. 진 목사님한테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놀리지 말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한 300명이 넘어갔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합동측입니다. 교단이. 합동측인데 합동측 목사들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진 목사님 이야기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강조한 교단인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도 제가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이 기독교 역사학회의 그 학술 발표에서도 결국 신천지로 가는 이유의 결론이 뭐냐? 말씀에 대한 결핍이다라고 나왔습니다. 희한하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독교 백화점에서 지금 보면은 정말 한국에 이 정도 기독교 백화점 자르는 데가 없을 정도로 잘 해놨네요, 여기가요. 광주에 가요. 정말 책도 많고요. 그런데 왜 말씀의 결핍이 올까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발표를 할 때에 교회 이탈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교회를 이탈하는가, 우리 한국교회. 말씀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 것 때문에 이탈한다. 이게 가장 다 공통적으로 지금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모두가 조사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말씀에 대한 결핍이라는 말을 꼭 듣습니다. 이상합니다. 설교 다 하지 않습니까? 말씀 다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요? 뿐만 아니라 혹시 들어보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미래학자 이 최현식 그 형제입니다. 2020, 2040 그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는 그 책도 냈습니다만은 그 발표도 하고 또 컨퍼런스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한국 교회에 주신 마지막 골든 타임이 이제 10년이다. 이 10년을 놓치지 말아라. 이게 가장 슬로건으로 내거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를 내적으로 외적으로의 위기들을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해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해답도 이 최 박사는 분명하게 뭐라고 그러느냐? 말씀이다라고 딱 종지부를 찍습니다. 여러모로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 속에 또 하나, 이제 그러면은 외부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1세기 대표적인 강해 설교가인 존 메가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한국교회를 뭐라고 말을 했느냐? 교회가 잃은 것은 단 한 가지다. 성경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절대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는 위기가 온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한참 사랑의 교회 문제, 또 코바디스 영화 나오고 그러면서 막 이슈가 됐을 때에 그때의 인터뷰를 언론사에서 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그때 하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현 주소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은 다른 거 여러 가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말씀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말씀의 문제.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 주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만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알다시피.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위기가 오게 하는 주요 원인은 뭐냐?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이 약화되거나 말씀이 잘못 해석되거나 말씀이 흐트러질 때에 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그래서 그게 말씀의 결핍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결핍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결핍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쭉 보여주는,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게 끊임없이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항상 말씀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도들도 결국은 말씀 강조하고. 오늘 우리는 그런 시기에 지금 현재 특별히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적어져 간다고 하지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집회를 가보거나 이렇게 말씀을 다양하게 교회나 다양하게 전하러 가봅니다. 기도원도 가보고 이렇게 요즘에 가보면은 오히려 제가 놀랍니다.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성도들이. 오히려 말씀이 제대로만 그들에게 전해지면은 그들이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그들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러고 교회에서 설교를 듣잖아요. 듣는데도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집회에 참석 잘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교회 자체 부흥에서도 본 교회 성도들도 다 참석을 안 하는 시대입니다. 보면은요. 교회 집회, 목회자 집회, 모든 것들이 어떤 그냥 특별하게 눈에 확 드러나게 뭐가 지금 현재 확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이상 모이질 않습니다. 여기도 광주에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백화점에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어지간한 분들 와도 안 모입니다. 그 이야기 딱 해요. 저한테 그거 알고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안 모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은 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해보면서 성도들에게 교회나 집회를 해보면서 저는 집회하는데 안 모인 게 아니라 더 불어납니다. 무슨 은사 집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더 불어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내가 해보니까요. 아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내가 체득을 합니다. 그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만 전거된다면은 교회는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위기가 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위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 말씀을 또한 그 양에 맞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설교가요, 채워지지 않는 설교를 할 때 문제가 옵니다. 채워지지 않는 설교. 그런데 채워지는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느냐? 요즘 설교가요, 신대원 설교학을 하고 있는 신대원까지도 놀랍게도요, 목사님들 아실 거예요. 테크닉적으로 다 돌아갑니다. 테크닉적으로. 성도들의 그 어떠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들이 그 테크닉으로 된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감정이 들어가고 어떠한 방법으로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테크닉으로 사람을, 영혼을 잡는 게 아닙니다. 세상 방법처럼 어떤 테크닉으로 내가 말을 잘해서 저들을 끌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말씀이 제대로 증거될 때에 교회는 탄탄하게 가는 겁니다. 그게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결핍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세속화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설교가 세속화 돼버립니다. 설교가 인본주의로 갑니다. 말은 하나님 종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첫 서두에 그런 질문을 툭 던졌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던졌습니다. 다 진리라고 그러지요. 뭐 우리만 진리라고 그럽니까? 불교도 진리라고 그러고 다 진리라고 그럽니다. 동일한 용어를 쓴다고 해서 동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설교는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설교와 성경은 떨어질 수가 없다. 그건 다 아시잖아요. 좀 더 이야기하면요.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바로 알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의 해야 될 역할입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갑니다. 그래서 꼭 애화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그래서 어떤 좋은 애화를 해서가 여러분 영혼을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 좀 과하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정말 수많은 말 잘하는 수많은 교수들, 박사들 많습니다. 사람 마음을 딱 사로잡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많습니다. 가득합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그것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것이 사람을 감동을 주니까 그게 되는 줄 압니다. 결코 영혼을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설교자가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가 전달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와 성경은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난 설교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들 성경 가지고 설교한다고 그러죠. 다 설교. 네? 또 하나 떨어지지 않는 게 뭐냐? 설교 그러면 떨어지지 않는 게 성령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에게는 함께 갈 때 그걸 설교라고 합니다. 이게 함께 가지 않으면 이미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요것이 끊어져도 설교가 아니고 요것이 끊어져도 설교가 아닙니다.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성경은 성령입니다. 네. 또 성경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설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제 2강에 제가 한번 펴보십시오. 2강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설교에 대하여서 하는데 좀 더 이야기하면 설교와 성령입니다.
설교와 성령. 우리가 이 설교와 성령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건데 다 이건 이론적으로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정말로 성령에 의한 설교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한 설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그 말은 뭡니까? 설교자는 그 말이죠. 설교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제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목사님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목사님들을 접해보면은 전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전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런데 성령이 정말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단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성경 해석하는 거 보면 그냥 압니다.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가 어떻게 하는가, 저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합니다. 무진장이 논리적입니다. 사람들을 아주 마음을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보면은 그냥 압니다. 아하, 저분은 성령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 그냥 압니다. 그게 그냥 나와요.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3장 34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께서도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설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런데 하물며 오늘 우리 설교자들이 어떠냐 그 말입니다. 성령이 없는 설교는, 성령이 없는 성경을 전함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설교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그림에 세 가지를 해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설교냐 이겁니다. 설교는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도 무진히 다릅니다. 생각들이. 이거 많이 생각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 다 알지요. 그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설교를 정말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 설교는 뭐냐면 영적 설교입니다. 영적 설교를 하지를 않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육적 설교를 합니다. 많이 세상의 설교를 합니다. 좀 더 이야기할까요? 땅의 것 설교합니다. 땅의 설교를 자꾸 해요. 땅의 설교를 하면 하나님 나라 설교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땅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감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은 의미를요. 왜? 겉으로 볼 때 뭡니까? 그냥 만물 창조한 겁니다.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자꾸 이 땅에서의 그 살아가는 생육 번성만 강조합니다. 이거에 대한 진정한 의도를 모릅니다. 영적 의미로 이걸 넣어놓은 겁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 만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요. 그런데 그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갖고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우리 한국에 지금 현재 뭐 CBS 어느 방송에 어느 유명한 어느 목사님도 그 강의하는 내용들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전체가 영적인 설교와 반대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 설교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설교를 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이 곧 뭐냐면 같은 말입니다. 이게 생명 설교입니다. 이게 생명 설교. 그래서 생명 설교를 하고 있는가? 그 말은 곧 영적 설교를 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 말이 곧 하나님 나라 설교입니다. 이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결국은 성령과 설교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설교의 자유함에 대해서 이제는 저는 어떤 분은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 성경을 쭉 읽다가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을 읽고는 설교에 대해서 자유를 누렸답니다. 야! 그동안엔 설교가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힘들었는데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이 말씀을 보고는 그 목사님이 이제는 설교의 자유함이다. 그래서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구나. 성령님이 다 알려주신다고 그랬으니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그런 의미로서 잘못 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가 이 설교와 성경, 이것은 끊어질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영이다. 육이 아니다.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이 왜 나왔습니까? 그 오병이의 사건이 일으키고 나서 나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육신의 생명, 다시 말해서 육적으로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일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육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걸 오해를 하고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었고, 억지로. 그러고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는데 결국 예수님이 나중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그거 해주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쉽게 해서 6장 63절은 그 말한 겁니다. 살리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 제자들이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땅의 것, 육의 것에 대한 것들을 채워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쫓았는데 다 도망간 거죠. 다 떠난 거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요. 그렇게 쫓아다니고 주님을 따랐던 그들이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자들 12제자에게 이제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하는 말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영생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설교는요. 영적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설교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요. 그것은 생명을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전혀 결코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설교와 성령에 대해서는 잠깐 이 정도로 하고 설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건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란 뭔가 여러 가지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본 사람입니다. 설교는 간단하게 말해서 성경을 전하는 것이다. 그게 설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놓쳐요. 그걸요.
자, 구약 시대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선지자들만 그럽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보여준 것, 그거 내가 한다. 이겁니다. 또 사도들도 보십시오. 사도들이 자기 멋대로 합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한한 것은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한 절 읽어놓고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경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제 오늘 실질적으로 다뤄보면요. 왜 성경을 갖다가 한 줄로 하는 것은 위험한가를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한 몇 절 읽어놓고 뭐 이것은 온데가 안 돼 없습니다. 읽을 때만 성경이지 이건 온데가 안 돼 없고 설교는 다 다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허다하고요. 정말로. 또 성경을 다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인용하고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설교는요. 왜? 설교는 성경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뭐냐? 성경은 다시 말해서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면 성경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또 좀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곧 뭐냐?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곳이 곧 예수 나라입니다. 이게 예수 나라. 이것을 갖다 그대로 합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예수님. 자, 예수님 하신 일. 자, 예수님 말씀. 그렇죠? 보십시다. 구약에는 이런 표현 썼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은 구원, 복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줘서 그 말을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구약 성경의 핵심으로 딱 보여줍니다. 결국은 그 말을 듣느냐, 그 말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결론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 수없이 했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내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아들 예수, 내 아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생명, 내 아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지금까지는 용납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을 듣는 자, 이게 구원이다. 또 복음서에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때에 누가 심판한다고 그럽니까? 내 말이 심판하리라. 내 말이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을 볼 때에도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큰 틀은 압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배워서.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들은 그 구약 성경을 차근차근 강의할 때 예수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실전을 할 때 제가 구약에 한두 군데 볼 겁니다. 볼 때에
왜 정말 그렇게 봐야 되는가? 왜 이걸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전달해야 되는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라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기록입니다. 그걸 성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제가요. 이따가 키워드 설교에 대해 할 때 제가 좀 다루겠습니다. 그 뒷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실전으로 많이 좀 가기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설교의 원리 좀 제가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이 설교에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목회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선교사들한테 한번 그 세미나를 할 때 이 목회 원리를 이 빌립보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가지고 목회 원리를 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움이 하나 뭐냐면요. 다 알만한데도 그 놓칩니다. 다 놓친 경우가 많고 또 어떤 경우냐면은 다 따로따로 놉니다. 우리는 목회 그러는데 목회가 따로 놀아요. 쉽게 얘기해서 목회에 대한 표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실 뭐냐면 성경이라는 자체가 왜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느냐. 잘 아시다시피 목사님들 성경은 뭡니까? 이게 표준화입니다. 표준화. 다시 말해서 기준이라 그 말입니다. 기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캐논 그러지 않습니까? 잘하는 거죠. 기준. 왜?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냐고.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벗어났는가, 하나님 뜻에 벗어났는가, 하나님 나라에 벗어났는가, 안 벗어났는가가 성경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게 그런 것처럼 성경이 이게 표준화된 겁니다. 성경이요. 그래서 성경은 전 세계 어느 나라 번역이 이렇게 이 번역 각 나라별 번역이 됐다 할지라도 뭡니까? 온 세계가 동일한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에 대한 표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신학을 할 때 목회학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뤘더라면 목회학 시간에 정말로 목회가 뭐인가 이런 원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뤘다면 얼마나 좋을까 신학을 할 때 그걸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목회 원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한번 1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 목회의 목적 같습니다. 목회의 목적이 설교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목회의 원리와 설교의 원리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의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 목회를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그 말입니다. 네. 목회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해놨다 이거지요. 뭘까요? 오늘 11절 하반전에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목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너무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 이게 우리의 목회 목적입니다. 우리 설교가 매일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 또한 매주 설교를 할 때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늘 차라리 다른 기술 배우지 말고 오늘 설교를 작성을 할 때에 이 목적을 갖다가 이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 설교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설교를 다 준비했으면 설교 준비할 때도 이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준비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서 다시 한번 쫙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설교인가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이 목적을 상실한다면 제 아무리 설교를 잘했다 할지라도 이건 설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말로 헛짓거리 해버린 겁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 생각해요. 이게 사실 구원입니다. 네.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지 않습니까?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아주 기본적인 건 압니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 돼.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단순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자, 목적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없는 목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의 목표가 뭘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목회 원리에 의해서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오늘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11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11절 상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 자, 의의 열매입니다. 자, 의의 열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밑줄을 치거나 아니면 동글뱅이 치거나 해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게 이런 단어들을 놓치면 안 돼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들을 잘 간파하느냐 안 하느냐가 성경 해석의 결론이 떨어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마구잡이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자, 보십시다. 의의 열매입니다. 한번 우리 한국교회 과연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목회냐 교회였느냐라고 하는 질문 던지면은요 약합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요. 요건 강조했어요. 하나님 영광 강조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강조 많이 합니까? 네. 하나님 영광, 첫째도 하나님 영광, 둘째도 하나님 영광. 다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영광이 나타나느냐, 그게 의의 열매입니다. 이게 없으면 영광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으로 해서 식물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표현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식물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가 농사 짓지 않냐? 이 표를 쓴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도 하고. 예?
열매 맺지 아니하면은 다 찍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냐?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쉬운 말로 말해서요. 오늘 지금 빌립보서에서 말씀에서 보십시오. 빌립보서에서 말씀에 보면은 이 본문에 의의 열매라고 하는 말에 이 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번 단어 찾아보십시오. 의와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의와 관련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의와 관련된 단어요. 여러분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뭐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요. 자, 착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른 말은 뭡니까, 이게? 착하니. 선입니다. 선. 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했다고 표현합니까? 우리 속에. 우리 인간 속에 뭐가 없습니까? 선이 없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노마서의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 속에 뭐예요? 노마서 7장의 말씀대로 악분이 없어요. 악. 그렇죠? 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뭐랍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고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찌 나보고 선하다고 그러냐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하는, 왜 이 말을 하느냐? 그 부자 그 청년은 자기가 선하게 살아왔다 생각을 했고, 선하게 살면은 분명히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게 직설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뒤집어서 때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선하지 않아, 그 말입니다. 너 지금 선하다고 생각하냐? 선하지 않아, 그 말입니다. 인간의 우리의 본질이 뭐냐면 속에 선이 없습니다. 선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왜 악합니까, 사람이요? 속에 악이 들어있으니까 악을 해가는 겁니다. 이 인간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 속에 뭡니까? 다 선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 쉬운 이야기로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선한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없는 선을 넣으러 오신 겁니다. 넣으러.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선이 없기 때문에 선을 심으러 온 겁니다. 이게 선을 주로 오르시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부분에서는요. 앞부분에서 로마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왜? 모두가 다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오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온 겁니다.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의가 온 거예요. 의. 근데 그 의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그 의가 와서 그 의가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자, 일단 내용들 할 때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십시다. 자, 의의 열매, 곧 뭐예요? 선한 열매입니다. 선한 열매, 착한 열매. 또 다른 말로요, 오늘 본문에서요. 또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의 열매입니다. 왜 갑자기 뭐냐면 9절에 갑자기 좀 이상해요. 왜 너희 사랑을 갑자기 툭 던져요. 앞부분에서는 하나도 사랑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너희 사랑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의, 선, 사랑, 이게 연결된 겁니다. 관련 단어들입니다, 이게. 자, 이걸 뭡니까? 예수. 네? 자, 이 말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영광이 안 됩니다.
자, 선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열매를 맺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모두가 예수 열매를 맺게 하자는 말을 많이 해요. 그잖아요? 예수를 닮자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열매를 맺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의의 열매라는 생각을 놓칩니다. 그게 선한 열매라는 것을 놓칩니다. 한국 교회에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 한 130년 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입니다. 의입니다. 의.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뭐냐?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복음의 열매 그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우리는 복음 이야기하는데 의의 열매가 없어요. 교회가요.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쭉정이 목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통계 나오지만은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은 30%였다. 70%는 그쪽에는 관심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목회가 우리 냉정하게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목회가 어떤 목회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알곡 목회였는가 쭉정이 목회였는가 그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벌써 여기서 걸려버리잖아요. 이 목표를 이루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들 어떻게 교회 성도들 다 착합니까? 그럼 또 이럽니다. 아, 다른 세상 사람도 좀 착하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 착하냐 이겁니다. 정직합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착하게 사냐 이 말이. 정말로. 이거 질문 던지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성경은 이걸로 발라놨습니다 사실. 구약부터 그냥 신약까지 계시록까지 이걸로 발라놨습니다. 발라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자, 제가 하나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열매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완전성입니다. 그죠? 완전함. 자, 열매라는 말 자체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열매만 그러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선이라는 말은 완전함을 의미할 때 쓰는 겁니다. 완전함. 완전함 또는 온전함 그럽니다. 그래서 완전하지를 않으면은 그건 선한 게 아닙니다. 이게 선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자, 착하다, 선하다 같이 쓰는 우리 한국 단어를 참 재밌게 씁니다. 좋다. 그렇죠? 좋다라는 말 쓰죠. 좋다. 좋다. 좋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어로. 네? 그 말이 착하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시고 나서 꼭 하시는 말씀. 좋았더라. 그렇죠.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말. 7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좋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단순히 우리는 좋다라는 말이 이것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어 번역본 안 봐도 압니다. 어떤 번역본은 여러분요, 좋다라는 말로 써졌고요. 어떤 번역본은요, 완전하다라는 썼습니다. 퍼펙트로. 근데 굳이 번역본 안 봐도 압니다. 우리 한글만 알아도. 좋다라는 말이 선하다는 말이요. 그 좋다는 말이 착하다는 말이요. 좋다는 말이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뭐예요? 선하다 그 말입니다. 원래 처음 창조할 때 선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그걸 볼 때 뭡니까? 그 창조의 모든 만물이 완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거죠. 자, 거기서 우리가 얼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완전해야 영광이 됩니다. 예. 한번 보십시다. 요게 불완전해. 불완전하면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불완전하면 뭐라고 그래요? 좋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나쁘다고 그래요. 여기에 여러분요, 무슨 조그만 거 하나 속에 들어가도요, 어떤 물질이 들어가도요, 에이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 새로 사 입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 흠집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언제 좋아합니까? 완벽할 때 좋아합니다. 완벽할 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은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작 이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해야 영광이라는 것은 놓칩니다. 우리가 많이요.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요. 네. 그래서 결코 선하지 않는 것은 좋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선하지 않는 것은. 착하지 않는 것은 절대 좋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다 그걸 좋다고 그러잖아요. 표현 쓰잖아요. 자, 잠시 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